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한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기를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직을 박탈하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일굴 수도 없고 구걸을 하자니 부끄럽도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직에서 해고된 후에도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맞아주리라고 하고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 첫 번째 온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자. 그가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라고 하니 빚진 자에게 말하기를 내 증세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고 하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자. 그가 말하기를 밀 100마리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내 증세를 가지고 80이라 쓰라고 하니라. 이에 그 주인이 그 불우한 청지기가 현명하게 처리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들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제물로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제물을 너희 신용에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저희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주님 앞에 바로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참으로 주님, 저희들 안에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만 늘 채워지고 빚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전하는 저도 쉽고 정확하고 또 담대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마귀가 일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대한민국에 많은 사건들이 많죠. 특히 최근 들어서 신도시 개발을 하는 자리에 LH 공사 직원들이 땅을 미리 투기를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맹지를 사서 거기에 무슨 나무들을 심고 했던 것들, 급하게 했던 것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점점 더 많아지고 세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빈부의 격차는 심해질 것이고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실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는요, 원래 지배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목에 힘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목을 부드럽게 해서 낮아져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맨 처음에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청지기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 등장을 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뜻이 뭐냐면 달리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달리는 종. 벤 메쉐기라고 해서 달리는 아들 이런 뜻입니다. 신약의 집사라고 하는 부분들도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먼지 속을 달리는 자라는 뜻이 있대요. 신약의 집사. 연관성이 좀 있는 거죠. 달리는 아들, 먼지 속을 달리는 자. 청지기, 집사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집사에 대해서. 다른 것에는 안 나왔어요. 감독과 집사에 대한 자격만 나와요. 목사와 비슷한 부분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계의 잘못된 집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교회에 오는 사람인데 교회에 부자가 참석을 하면 그냥 바로 집사예요. 바로 집사를 주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 그 피택자들 안내문에 이런 게 있었대요. 요즘에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로 5천만 원, 안수 집사 1,500만 원. 딱 돼 있는 게 버젓이 안내문에.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은행 대출 받는 방법까지 딱 자세하게 안내줘. 안내문에 아예.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섬기는 거. 그러면 교회에서 뭘 줘야지 오히려 수고한다고. 왜 5천만 원 받고 왜 1,500만 원을 받아 왜? 그렇죠? 네. 좀 상식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섬기는 분들한테 수고비를 주든지 뭐 선물을 주든지 해야지. 잘 섬겨달라고.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거기 딱 되면 이제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 그래서 막 기를 쓰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2장에 보면 니콜라파의 교리 그게 그거죠. 지배하는 계급.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대로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집사는 먼지 속을 뚫고 달리는 사람. 이게 무슨 세상적인 사회적인 거 부자건 가난하건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들이죠. 주님 섬기는 부분. 그래서 감독과 집사, 감독은 장로고 목사고 이거 똑같은 걸 말합니다. 장로 따로 목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요건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아내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청지기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뭐 단어가 보면. 청지기는 어때야 된다. 이거 지금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고 그 옆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쫙 그림이 나오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불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직을 청산해라.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 청지기직에서 해고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온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 하실 때가 올 겁니다. 이제 청산해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합니다. 청산하면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걸 로마서 14장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석에 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인에게서 청지기직 계산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족들을 어떻게 양육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썼느냐고 물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림 그리는 재능을 줬는데 너 그 재능을 어디다가 썼냐? 너에게 음악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줬는데 너는 그 음악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썼냐? 너는 글쓰기를 잘하는데 그 글쓰기를 가지고 너는 뭘 했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각자에게 있다 이거죠. 그거 가지고 뭘 했냐 이거 뭘? 하나님 주신 거 나 주님을 위해서 나 이건 했어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청지기직을 더 이상 못한다. 청산해라 이제. 왜? 우리는 언젠가 죽잖아요. 주님 조금이라도 늦게 오시면 우리 죽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청지기로 살았지만 이제 그 청지기직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게 점점 늦어지고 조금 아직도 늦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무덤에 우리 몸은 묻힐 거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청지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볼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살아가요. 자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주님 배반할 줄 알았겠습니까? 주님 다니면서 나는 절대 배반이라는 거 생각조차 안. 어떻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전부 옆에서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난 절대 주님 배반 안 합니다. 근데 어때요? 베드로 배반해버렸어요. 주님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요. 막 저주하면서 부인하세요. 이 청지기는 자기가 청지기라는 걸 안 거죠.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 같았는데 아니 보니까 청지기. 자기 소유는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주인 거를 관리하고 있는 특권을 가졌던 거예요. 주인을 대신해서. 그리고 주인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참된 의미로는 우리 건 없어요. 우리가 소유하는 건 없어요. 왜? 우리가 그냥 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내 거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 거예요 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특히나 성경적으로 신약에서 교리적으로도 나는 주님 거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주님 거면 내게 속한 건 다 주님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주잖아요.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라. 그러니까 청지기는 재산의 주인의 걸 뭘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확장이 돼서 배를 타고 원양어선이나 뭐 큰 여객선들 이런 거 보면 거기에 승무원들 있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도 전부 여기 청지기라는 영어를 써요. 비행기 스튜어디스들도 똑같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관리해주고 챙겨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배 타서 이 관리하는 사람이나 스튜어디스라든지 다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쓴다고 관련. 신약에서도 감독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부르고 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고 관리할 특권을 주신 겁니다. 이걸 신실하게 사용할 책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용되고
그걸 잘 사용하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봐요. 나는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가. 성경에는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더욱 내가 얼마나 잘 행하고 있는지,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영어로는 잘 걷고 있는지.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라고.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그날들이 악하다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을 때가 뭐 없어요. 별로. 너무너무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죠.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투기 말고 투자를 제대로 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당신은 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팍 정리하고 내가 이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1분 1초가 이제 얼마나 소중한지. 특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도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요. 하나님 내게 뭔가를 주셨어요. 내게 타고난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잘 개발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뭐든지 내게 주신 모든 걸 가지고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써야 돼요. 나는 이거 별로 보잘 것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잘 것 없는 재능은 없어요. 다 소중해요.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면 돼요. 형제 자매를 세우는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사용되면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잖아요. 각자에 복음을 맡겨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잖아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성도 여러분 각자가 복음에 대해서 그만큼 소중함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점검을 해봐요. 여기 보니까 낭비했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막 낭비했다는 게 주인이 들은 거예요.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 성경에 보면 많은 그 비유에도 보면 낭비한 사람의 대명사 탕자가 가가지고 싹 낭비해버리죠. 탕자 인생. 지금 현재 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께서 현재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하고 현재를 그냥 쾌락으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고 감사하고 자연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연도 보고 다 하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생을 그냥 소비하고 사는 거예요. 허비하고 살아가. 그냥 살아가. 이 청지기는 이제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한다고 하니까 청지기가 자기가 이제 박탈되는 거예요. 청지기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읽을 수도 없고 국어를 하자니 부끄럽고. 땅 읽는 것도 못해. 뭐 할 게 없어. 구글도 이제 부끄러워서 못하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고 잘못된 생을 산 거예요. 자기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주인은 주인이 주셨던 것이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주인이 주신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근데 우리는 늘 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항상 아침에 딱 깨어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이 아침 태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덤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항상 정해야 돼요. 하루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나 촉박해.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다 어떻게 안 돼, 못해.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 중요한 거. 여러분, 주인의 일이 가장 우선순위 있어야 돼요.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시는 부분이 가장 위에 있어야 돼요. 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는 청지기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다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높이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해서 자랑하는 교계의 지도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 영적인 부분보다 육체의 어떤 부분들에 막 했던 것들을 더 자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계속 자랑하는 거야. 나는 과거에 어땠고, 난 대단했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죠. 주의 첫날 여기 다 팽개치고 여기 오셔갖고 앉아 계시죠. 인터넷으로 지금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어때요?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딱 앉아서 바르게 지금 앞에서 말씀 보고 있을까요? 말씀 경청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청지기를 통해서 주인을 발견해야 돼요. 주인. 우리의 눈이 주인에게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청지기가 했던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전부 자기한테 불러서 비친 사람들을 전부 깎아준 거예요. 탕감해준 거예요. 빨리 그 일을 처리한 거예요. 여기 앉아서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쓰라고. 밀 100마리였는데 기름 100마리였는데 빨리 50이라고 쓰라고. 밀 100마리 하던 사람한테는 빨리 80이라고 쓰라고.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현명하게 처리했다 그러네. 칭찬하네. 낭비했던 부분은 잘못한 거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일 처리하는 걸 굉장히 현명하게 잘했다. 이 청지기가 정직했고 막 낭비하지도 않았고 신실했고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가진 걸 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이 청지기가 돕는 부분이에요. 도와주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된 우정을 돈으로 살 수는 없죠. 근데 있을 때 뭔가 인색하지 않고 베풀면 나중에 공경에 빠졌을 때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돕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던 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친구도 만들고 어때요? 고난의 때 울타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현명하게 준비한 거예요. 이 청지기. 이 청지기가 무슨 도덕적으로 착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처리하는 방법을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다고.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다. 이 주인의 재물 가지고 지금 어때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청지기직을 청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청지기는 자기가 그만두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만나줄 수 있는 친구도 만들고 일 처리하고. 이거 아주 잘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못 생각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낭비를 했겠죠. 주인은 그냥 항상 좋은 사람일 거야.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분일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아닌 거예요.
주인이 모든 걸 가져와서 계산하는 거죠. 너 청지기직 이제 더 이상 못 청산해야 돼. 계산해야 된다. 아, 이런 주인이구나. 엄한 주인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했어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홍구와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요 전부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그래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특권도 있지만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계산해야 될 때가 온다 그랬죠. 각자가 일한 것을 어떤 종류인지 어떤 동기로 했는지 다 테스트해 보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계산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은사와 모든 부분들이 반영이 된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어때요? 영원에다 투자하라고 늘 말하잖아요. 영원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게 현재 내 삶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단순하게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재물을 쫓아서만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구절에 말씀하죠. 그러면 너희가 죽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들로 영접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던 것들을 가지고 현명하게 사용하면 좀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실한 청지기 역할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있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영원으로 인도하는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를 말할 수도 있고,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에 주어진 어떤 땅에 속한 재물이라고 하죠. 참된 재물은 왕국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쨌든 현명한 청지기, 이건 뭐예요? 어떤 물질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어떤 비율이죠. 과부도 2랩돈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너무 모든 걸 드렸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혼들을 주님께 이겨오고 섬기는 부분들에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청지기 직분을 실행하는데 주님께서 그 멍에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주인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청지기는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어떤 재물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냥 과정이고 수단이고, 여러분 그 돈 자체, 어떤 재물 자체, 이게 자체는 문제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난방을 한다 그러면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가 떼야 되겠어요. 실제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진짜 돈이 가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엄청난 걸 가지고 가야 뭘 하나를 살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현명하게 처리한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서 그렇게 한 거예요. 뭔가 우리는 이 청지기처럼 좀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내가 육신의 관점으로 늘 보았던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의 개념도 달라져요.
주님의 것이라는 부분들의 인식이 정확해지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지기는 빚졌던 사람들을 이제 전부 불러다가 주인의 것, 자기가 이제 뭐 낭비하고 쓰고 뭐 했겠죠. 그 전에 생활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거였어요. 주인의 것을 약탈하고 주인의 것을 맘대로 쓰고 그런 삶을 살았던 청지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진 거죠. 자기가 청지기직을 청산하더라도 그 이후에 함께할, 계속 함께할 부분들을 사람을 찾는데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을 뒷부분에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일을 주기 전에 작은 거 갖고 먼저 테스트를 하십니다. 항상 작은 거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작은 걸 한번 줘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계를 꾸리는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들, 여러분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 거리에서 설교하는 거, 여러분이 전도지 한 장을 주는 거,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뎌가면서 주님 일을 하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섬기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에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부분들 다 하나님께서 작은 부분들을 보시고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신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잘 해나가고 있을 때 필요한 게 있으면 챙겨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큰 재산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작은 것도 잘 관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틀린 거예요. 먼저 작은 일에 신실해야 해요. 먼저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해야 해요.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거, 또 각자 안에 주님이 계시죠. 그런 성도들을 함께 섬기는 데 신실한 교회 일에, 영적인 일에 모두 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책임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작은 일에 신실한지를 보고자 하시고 그러면 더 큰 거 맡기시고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여기 남의 것,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는데 누가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냐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삼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우리 각자는 다 사역자들. 대사라고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고 일꾼이라고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하늘에서 보상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우리의 몫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 우리 모두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고난, 역경, 시련, 방해, 많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주님 신뢰하면서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할 청지기를 주님은 찾고 계세요. 고난이 와버리면 그냥 아이 때려쳐버려. 좀 힘들고 역경이 오면 에이 이거 때려쳐버려. 그 신실한 게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전까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달라집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현명하게 내가 처리하는 성도가 되는 청지기.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신실하고 하나님의 것에 신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죠. 이걸 이제 내가 잘 관리하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잘했다, 너 신실했구나 라고 칭찬 듣는 모든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며 혹시 살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청지기를 청산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며 주님 앞에 서서 계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 그때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청지기로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주님의 것들을, 주님의 일들을, 주님을 섬기는 부분들에 있어서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또 마음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